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덥지만 예배에 집중합시다.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중앙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바람이 좀 통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신청하고 오시면 돼요. 저희 집에 오고 싶으면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떨리나요? 가끔 약속을 잡고 이렇게 집에 와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합니다. 브런치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이제 사서 구워주려고 고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와? 네. 내가 얘기 안 했나? 예.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약속을 먼저 잡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먼저 상의를 하고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분명히 얘기 제가 했거든요. 했어요. 네, 여기는 제 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외로운 인생은 원래 혼자니까. 예. 아무도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나는 얘기한 것 같은데 아내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는 늘 마치 아내가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약속 잡을 때, 야 잠시만 있어봐 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먼저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공에 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올 날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게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약속을 하나를 잡아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순서라는 게 세상에는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힘들게 지나왔던 일들을 어쩌면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계획하고 뭔가 나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쩌면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왜냐하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을 잘못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남유다에 있는 누구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자신을 배반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모압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호사밧,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모압은 잠재적인 위협거리가 되었어요. 스레트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행이 뜻밖의 위험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는 세 왕이 등장하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에돔 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세 명의 왕이 세 나라가 뭉쳐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군사와 또 따라가는 가축들, 짐승들을 위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요. 목마른 것뿐 아니라 그거는 삶을 살아갈 기본적인 이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전쟁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오히려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에는 여호람 왕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내가 가면 주님께서 저 모압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마치 단추를 잘못 채운 것처럼, 제가 자주 이런 실수를 해요. 제가 이거는 바지를 입을 때 제가 지퍼를 잘 안 올린대요, 아내가. 그게 제가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먼저 지퍼부터 올려야 되는데 먼저 이걸부터 잠그니까 혹시나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하거든,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신호를 하나 만들까요, 우리? 제가 자주 하거든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그 습관이 잘못 들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잘못 쌓아 올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 부딪히는 문제는 언제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늘 관계를 쌓는 방식,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방식들이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이 왕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물론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굴까요? 퀴즈.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과 왕비죠. 그들과 같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래서 바알과 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떤 평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더라 라는 것이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잘못된 출발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을,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왕이 이 나라에 있어서 다뤄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시한 채 모압이 배반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배반한 걸 무시하고 모압이 배반하니까 그 모압을 치러 가는 일에 가장 앞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로남불 쩌는 거죠.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자기를 섬기던 그 나라를 섬기던 모압이 배반하니까 완전 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여호람이 오늘 급하게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밥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다윗 시대 이후로 줄곧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래서 매년 뭘 했다고요? 여러분 100마리가 아니고요 1000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 10만 마리의 털, 양의 털 10만 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마리의 털과 새끼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 10만 마리 분량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인지 그냥 크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매년 엄청난 수입으로 들어오던 그 돈이 여러분 중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압 왕은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우상을 철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나라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지든 말든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그 돈을 찾아오는 일이 이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잘못 놓여지니까 이 왕이 빌드업 해가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 자체가 계속 삐뚤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세워가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 즉 돈 문제가 이 사람에게, 이 요람이라는 왕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중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징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왜 무언가 기초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말하는 성경의 증거는 바로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이 손을 잡는데 이렇게 동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싸우러 가자. 그럼 당연히 친구끼리 이렇게 싸움하러 가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하더라도 남유다에게 잠재적으로 이게 위협이 되더라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초,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기초,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며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초, 이 기초를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길이 열릴 때 바로 달려 들어가는 행위들, 이것이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길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을 의지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직관적으로 에돔이, 왜냐하면 에돔이 자신의 동맹이거든요. 아까 에돔 왕과 같이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지는 그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에 살아왔던 인간적인 매우 편리한 길, 눈에 보이는 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던데요.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시간.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는 그 튼튼한 기초가 여러분, 이 청년 때부터 여러분, 저는 잘 쌓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캐나다에 제가 계속 살아야 될지 말지는 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답을 잘 안 주시네요. 분명히 깨닫기도 힘드네요. 어떤 친구는 비자가 나왔으니 캐나다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말 믿고 여기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캐나다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 믿고 제가 남았어요. 나중에 힘들어져서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누구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고 캐나다에 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걸음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곳에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저는 나를 이끌고 계신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길도 찾죠. 맞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길도 찾고 사람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분명히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먼저 그냥 사람을 먼저 찾기에 급급하고 먼저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비자가 그래서 중지가 됐었어요.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니까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보내야 되는 거죠. 한 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던 베네핏이 중단이 되는 거죠. 특별히 차일드 베네핏이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표정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00불 200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근데 이번 달에는 분명히 안 나올 게 뻔한 달이었어요. 지난 달이에요. 8월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서 또 돈을 끌고서 보내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8월 말이었어요. 27일인가 8일인가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 돈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액수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액수에 비슷한 금액으로 후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들을 지도해 가고 계시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호람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까지 끼어서 가는 이 걸음들이 본인들은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죠. 물론 재빨리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다 모였고 사람도 모였고 힘도 모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달려간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길을 바르게 들어서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 돌아서야 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돌아오는 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원망했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다행히 이 수동적이지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두드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전쟁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과거의 습관들과 우리가 과거에 잘못 쌓았던 방식들을 여러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길을 찾지만 어때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어떨까?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이 기초가 처음부터 놓여졌으면 어떨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죠. 마치 이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패턴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와, 좋은 기회다, 좋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네 하고 먼저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차차, 참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물어오실 때 난감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간 이들, 나 같으면 이렇게 신앙에 좀, 이 여호사밧 왕은 약간 덜 떨어진 면이 있는 왕인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함이 좀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애매한 지점. 나 같으면 이런 사람이 아무리 다가오면 절대 은혜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나의 상태는, 이런 내 모습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나아가도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어쩌면 그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남을 볼 때,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볼 때도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그 모습 때문에 이 여호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겠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이때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완전히 말라있던 시기입니다. 도저히 비가 올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 채워지는 일쯤이야 작은 일이야.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압도 결국 너희 손에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또 부족한 믿음이고 어쩌면 죄가 많고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행위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개를 드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에 의해 끌려온 이 여호람도 어떤 소식을 맛보는 거예요? 같이? 이 승리의 소식을 맛보는 거예요. 여호람이는 여호사밧보다 더한 놈이잖아요. 얘는 더더욱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어쩌면 낙인이 찍혀야 마땅한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희미한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급진적인지, 얼마나 레디컬한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선언을 받습니까? 선포를 받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되는 곳,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십자가 현장이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바로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청년 공동체는 준비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래요. 물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의 소문은 뭐냐면 여기 오면 결혼한다라는 소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준비되고 신앙이 사는 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여기 좋은 공동체로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꾸 좋은 사람들만 자꾸 모으고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만 계속 모아서 뭔가 좋은 그럴듯한,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필요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바로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정말 인생의 어떤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 정말 특수합니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너는 특별하단다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넌 정말 특별하게 생겼구나. 특수하네. 너는 좀 더 특수한 것 같다.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왜 자꾸 좋은 사람들만 맞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은혜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얻어보십시오.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던 자들이 길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 공동체의 잔치요 진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다시 그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회복과 출발하는 길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검은고를 탄다는 말은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행위가 모든 행위에 앞서서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다시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내 삶에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찬양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여러분 먼저 예배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행위들, 다른 신앙의 행위들 다 멈춰도 좋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거는 예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PPT가 계속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미디어 팀은 2주간 예배를 거의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어때요? 미디어 팀 괜찮습니까? 다음부터 자막 없이 합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사실은 그 자막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자막 없앱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자는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여호사밧이 외쳤던 이 외침은 나중에 돌고 돌다 방법이 없어 외쳐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장 모든 일을 행하기 모든 앞선 그 시간에 해야 될 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쩌다 도저히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출발, 모든 시작,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기초로 쌓아두어야 여러분이 그 뒤에 쌓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거짓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들로 쌓을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